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주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이 남자를 보면 도대체 이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앉아 있을까? 사실 별것 없어 보이는 사진일 수 있습니다만 이 사진은 맥케나라고 하는 그 여성의 아버지가 침실의 문 밖에 의자와 조그만 책상을 갖다 놓고 앉아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만 그 아래에 적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엄마가 방에 혼자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아빠는 문 앞에 책상이랑 의자를 세팅했다. 엄마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이 맥케나의 어머니는 갑상선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그 방사선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위험이 있어서 격리되어 있어야 됐는데, 그때의 남편은 아내가 외로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그 방법으로 아내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주일전에 나온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만, 이미 지난 한 주 동안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우리는 그의 화답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12지파였기 때문에 12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보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탐스러운 과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든 이후에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갈렙과 함께 그 정탐했던 나머지 10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갈렙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탄식하며 모두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하루에 1년씩을 더해서 40년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게 하시면서 그 땅에서 탄식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 하며 탄식하면서 원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불신한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만 20세 이상 된 성인으로 계수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 생기는 안타까운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살아서 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여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갈렙도 85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그 젊을 때와 다름없이 힘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왜 나머지 백성들은 다 죽었는데 이 둘은 여전히 강인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단식하며 울던 나머지의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꿈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 땅을, 광야를 걷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의 발걸음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 광야 40년을 지키셨지만 그 광야를 걷던 그들의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어떻게요? 꿈을 가지고 걸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지만 그 다른 이들은 그냥 그 땅을 걸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한 지파의 대표적으로 뽑힐 만큼 뛰어난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삶과 신앙의 한 가지 모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12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단식하고 통곡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한 것이죠.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0년을 지나 이제 헤브론 산지 앞에 왔습니다. 그 산지를 두고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자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꿈꾸지 못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내일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가 우리의 인생의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가? 오늘 8절 말씀에 갈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한글 구절이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라는 여러분 이 구절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제가 번역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그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스며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스며들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말한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실대로 말해서 이게 그들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결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그러니 안 돼. 사실적으로 말해서 그러니 포기해. 그러니 돌아가. 그러니 다른 길을 찾아봐. 페리노블 목사님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걱정인가? 은혜인가? 이 페리노블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목사님은 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은 그분이 내 뜻대로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즉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이나 정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에게 떡을 주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쁜 것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믿고 있었고 지금까지 믿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갈렙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에 그 땅이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헤브론 땅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땅을 주신다셨지만 그 땅이 헤브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갈렙에게 있어서 갈렙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권리냐?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을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갈렙의 권리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선택한 땅은 다른 땅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가나안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키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아낙 자손들 가운데 더 키가 큰,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바로 이 헤브론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해서 늘 전쟁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땅은 모르지만 저 땅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다른 땅보다 더 특별히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왜요? 그 이유를 갈렙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4절 말씀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는 것은 곧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땅은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그 백성을 위해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그 헌신이 가장 힘든 땅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는 그래도 해볼만 하지, 그렇지만 저 헤브론과 전쟁하면 힘들거나 이기기 어려울 거야 생각하고 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지만 그 땅에 아무리 강대한 적이 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는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왜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그가 보인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왜 헌신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까? 그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 열심의 문제다.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건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렙이 선택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다윗 왕국의 터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 땅에, 특별히 헤브론의 가장 거대한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버티고 있었을까요? 저 가나안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거인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왜 하필 이 헤브론에 말입니다, 가장 큰 거인들이 버티고 있었을까요? 마귀는 아는 것이죠. 바로 그 땅이야말로 진짜 축복의 땅이니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할 헌신의 자리가 가장 어려운 자리 같습니까? 그 자리가 주님의 축복이 가장 많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던 어느 대학 기숙사는 매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먼저 등록한 순서대로 가장 좋은 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기숙사 입사가 시작됐는데 가장 빨리 한 학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것이죠. 어떤 방을 원하십니까? 이 학생이 좀 특이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 남들 다 들어가고 남은 방 있으면 주십시오. 직원이 놀랐습니다. 다 좋은 방을 원하는데. 대단히 특이한 결정이어서 직원들 입에 회자되다가 나중에 총장도 그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안 좋은 방을 선택한 학생 이름을 메모에 놓았습니다. 나중에 보았더니 그 학생이 그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갈렙이 고백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모두를 위한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니, 그리고 축복하실 것이니, 가장 어려운 땅이지만 갈렙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의 삶을 살아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때 때로는 힘들지만 그 땅이 가장 축복받은 땅이요 가장 큰 은혜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 꿈이 마침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